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8번의 기도 공부 중에 두 번째 금강산매경 두 번째 공부하는 날입니다. 금강산매경이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강산매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한 가지 맛이고 진실이고 무상이고 무생이고, 이런 건 이제 제가 비유해서 다 하시게 될 거고, 결정을 지을 수 있고 실질적인 것이고 본각이고 이익이 되는 행위가 있다. 저 사실 이 자리를 열애장의 자리라고 해요. 이 열애장의 자리를 공덕장의 자리라고도 하고, 이 자리를 법보장의 자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자리를 자가보장의 자리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금강산매의 자리에서 우리가 저런 작용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스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론 그래야 되는 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빨리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아들이건 딸이건 도반이건 불자들이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건 러시아 사람들이건 미국 사람들이건 그런 인연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주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무상, 무생, 본각, 실제 결정의 이익이 그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의 심전, 마음밭을 잘 갈고 닦자. 그래서 승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드리려고 48번의 이런 공부, 이거를 정하신 건데, 이게 제가 그냥 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법구경 제 252 개송인데, 여기 이제 만다카 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부자 맨다카 장자가 있는데, 부자 맨다카 장자가 간단하게 적은 건데요. 법구경 252는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가 어렵네. 남의 허물은 왕겨처럼 까발라 버리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려 드네. 교활한 사냥꾼이 자신의 몸을 감추듯이. 이게 법구경 252 개송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부자 만다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를 나오고, 이게 부자하고 남의 허물을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가 어렵네. 남의 허물은 막 입으로 까발리면서 자기 허물은 내로남불하네. 지금 그 소리 아니에요. 이 내로남불하고 부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로 법구경의 이제 배경을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제가 그냥 구글로 돌려버렸어요. 이게 물론 거해 스님 법구경 이야기라든지 무진응념 스님인가 그분들이 해놓으신 거로 해도 있는데, 그냥 뭐 꼭 굳이 책을 사지 않으셔도 법구경에서 한글로 남마파다, 이거 남마파다가 법구경이거든요. DHAM 파다, 남마파다 252 뭐 얼마 치면 딱 나오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바디아 마을 근처에 거주할 때 부처님은 유명한 부자 맨다카와 그의 가족을 언급하시면서 이 법구경 개송, 남의 허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로남불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 개송하면서 부자 맨다카 얘기하셨다. 맨다카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었고, 그 뒷마당에 실물 크기의 염소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맨다카가 아마 염소라는 뜻일 거예요. 그 황금도, 이게 이제 구글로 번역을 제가 일부러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로 부자인 맨다카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바시 부처님 시대에 그는 비바시 부처님을 위한 수도원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원을, 꾸띠를 지어준 거죠.
그런 보시를 한 거죠. 그 꾸띠 선언이 완공이 되자 그는 넉 달 동안 비바시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이게 구글로 번역해서 그렇지, 승공을 했다. 그런 다음 바라나시에서 부자였을 때 또 그의 과거 전조에, 그때 그 전생에도 마을에 전체에 기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주일간의 멸진정, 일주일간의, 지금 우리 승공 올린 스님들 45일간 멸진정에 들어가 계시려고 이제 수행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딱 일주일간 멸진정에 들어갔던 어떤 연각이 있었다. 그런데 산매에서 나오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산매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천안으로 관찰하게 되죠. 이거 천안으로 관찰하는 것도 제가 몰라서 40년을 헤맸는데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 공부하는 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서 천안으로 이제 제가 15일간 멸진정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산매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금강산매에 들어가 있었는데 산매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주일간 멸진정 상태에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해서 공덕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저절로 줄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진정에서 나온 그날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immeasurable, 무한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군의 지위에 오르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부자가 된다. 왜? 결정, 실제, 본각, 진실의 자리에서 나온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런 음식 공양의 기회가 반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반드시 공덕도 관찰한다. 이런 승공 음식을 먹기 위해 눈앞에 섰을 때 이 멘다카의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은 충분히 해서, 그런 다음에 이 빠세카 부다 연각한테 음식을 공양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계속 그 공양 때문에 부자가 되고 했다. 그래서 멘다카와 그의 가족은 부처님이 비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러 갔다. 부처님, 멘다카, 그의 마누라 칸타파두마, 아들 나난카야, 며느리 수마나데비, 손녀 비사카, 하인 푸나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소타파티, 수다원 결실을 얻었다. 수다원이라는 것은요, 육군이 요구하는,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수다원. 뭐 돈 생각, 담배 생각, 술 생각, 배고픈 생각, 남자 생각, 뭐 여러 생각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나 거기에 끌려다니진 않죠. 필요하면 갖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거를 소타파티라고 하는 거죠. 멘다카는 부처님께 가는 길에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부처님을 뭐 안 좋게 얘기했고, 부처님이 시기를 했고, 그를 보러 오는, 거기 그 부처 같은 사람 뭐하러 만나러 가? 우리한테 배우면 되지.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멘다카가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저희 집 식구들이 여기 올라 그러는데요, 중간에 금욕주의자들이, 부처님 그때 신생 종교 사이비 소리 들을 때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뭘 배우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던데요. 신흥 종교니까요. 그때 부자 멘다카한테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가 어렵고, 남의 허물은 까발리면서 자기 허물은 감추려드네,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로남불 얘기를 했던 사람이 부자 멘다카였고, 이 멘다카는 승공을 잘해서 수행자에게 공양을 해서 단 한 번의 공양으로
그 다음 생에도 또 단 한 번의 공양으로 결정, 실제, 본각, 무생, 일미, 진실의 자리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수행을 받는 사람이 저희 공양을 받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손자한테 세배를 받으시건 아들한테 세배를 받으시건 며느리한테 이건 뭐예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요즘 하는 거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을 때 뭐 한국은 절을 많이 받잖아요. 절을 많이 하고 그래 그렇게 되길 나도 바란다 이 한마디. 그런데 그래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란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자리에서 미안했던 시어머니의 자리에서 잘난 척 하고 싶은 나이 많은 사람 자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금강산매의 자리에서 그 말이 나갔을 때는 부자가 아니었던 맨다카가 부자가 됐던 것처럼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공양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수다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공부가 늦었고 바른 스승을 못 만나서 그렇게 승공을 받을 상태는 아직 안 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승공을 받는 상태로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라는 게 첫걸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금강산매경의 그 등장인물 중에 수제장자도 수제가경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맨다카는 법구경에 나오는 거지만 수제장자는 수제장자 경이 있어요. 그분도 병든 수행자에게 음식 공양하면서 확 부자가 돼서 여러 가지 신통력이 나오게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승공을 받아서 지금은 승공을 하지만 우리가 승공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멸진정의 자리, 니빠야의 자리, 멸진정에 가까운 멸진정이라는 건요 아무런 바람이 없는 처음에 빵 해서 광음천의 그 하늘 같은 상태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일주일 보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복을 줄 수 있는 자녀도 좋고 도반도 좋고 힘든 사람도 좋고 아픈 사람도 좋고 조상도 좋고 특히 지금 백중이 얼마 안 남았죠. 조상님들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조상들이 더 쉽죠. 왜 그러냐면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스승을 못 만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부처님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승공을 받아서 이러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승공을 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기가 승공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어떤 변화, 실질적인 변화, 진실적인 변화, 본각의 이익이 일어나는 변화, 법보의 변화, 공덕의 변화, 열애장의 변화가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3377 7월 7성날 늦어도 7월 15일 백중까지는 지금 나오시게 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또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첫 고향, 아까 법망경에서 광음천, 세상이 파괴될 때 처음 그나마 때묻지 않고 있던 광음천에는 어떤 세상의 원리가 있을까? 참 우리의 이제 존재의 실상, 법화경의 이제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그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제 존재의 실상을 알으려고 이제 신의 입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원자의 존재를 예견했고, 1800년도에 원자라는 게 나왔고, 이게 쭉 나오다가 원자, 원자핵, 이게 사실은 이 톰슨이 먼저인데, 그렇지, 1890년 톰슨이 먼저 이제 전자 모형을 만들죠. 요렇게 이게 건포도 칩 같은 조금, 요게 이제 전자 모형이죠. 옛날에 이제 돌턴은 이르다가 현미경이 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게 전자가 이렇게 건포도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였는데, 알았는데, 톰슨이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레더포드가 이렇게 자기 스승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더라. 그게 이제 레더포드가 했죠. 그 다음에 보가 보니까 돌긴 도는데 이게 수소만 이런 거지, 나머지는 이렇게 여러 개, 마치 우리가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이렇게 도는 것처럼 궤도를 달리해서 도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근데 이거를 보호가 완벽히 설명을 못했는데 드브로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원자만 그러냐, 전자도 그렇지. 뭐 그러면서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파인먼, 이렇게 해서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 입자를 찾으려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게 존재의 실상이라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전자가 이제 정상 상태에서만 도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돌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보어가 이렇게 하다가 드브로이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드브로이가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인다, 물질파 이론이 나오고, 나중에 1927년에 이제 빛으로 이중 슬립 실험을 하는데, 전자로 이중 슬립 실험을 하면서 전자도 입자일 때도 있고 파동일 때도 있다. 누가 보면 입자요, 누가 안 보면 파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광음천이라는 건 어떤 거죠? 광음천을 빅뱅에서 빛만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형체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 그런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업이 생기기 시작하면 범천에 와 가지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제일 먼저 자기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도 그냥 끊임없는 파동인데,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식이 생겨서 존재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에서.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파동이지만 인식을 함으로 해서 입자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이제 이렇게, 원래 광음천은 이렇게 파동이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범천의 하늘로 떨어지는 거죠. 최초의 하나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존재를 타화자재천,
천신이라고, 천신들이라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늘님이라고도 하는 게 이미 뭐 과학에 의해서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가 법화경에서 얘기했던 것이 없는데 있게 된 원리죠.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식에 갇히게 될 때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건 남에 의해서 보이게 되건 의식에 갇히게 될 때 전자는 파동에서 입자로 바뀐다. 그래서 법망경에 나오지만 세상이 파괴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희열을 음식으로 스스로 빛을 내고 허공을 걷고 행복한 상태로 오랜 동안 긴 시간을 산다.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고 이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텅 빈 범천에 궁전이 출현하고 자기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식을 하게 되면서 존재가 생기는 거죠. 존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존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그래서 광음천에 사실은 별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뭐 유럽에서도 이렇게 이제 햇님, 달님, 별빛으로 다 이렇게 뭐 황소자리, 물고기자리, 물병자리, 염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뭐 이렇게 해서 서양에서도 이렇고 과학적으로 해봐도 사람의 몸을 보면 분석해 보면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가 나이트로젠이 3.2%, 칼슘이 1%. 그러니까 사람 몸에 거진 뭐 97%가 별빛으로 돼 있다라는 거지.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요. 지금 뭐 그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재활용 많이 하고 재생에너지라는 것도 많이 하고 우리 쓰레기 분리해서 해서 뭐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하고 다 분리하잖아요. 사실은 이 재활용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하느님이죠. 그렇죠? 사람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동물도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나무도 됐다. 나무하고 사람하고 구성 원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묶는 끈의 종류만 달라서 그렇지 뭐 거진 뭐 나무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뭐 인, 칼륨 비슷해요. 이게 다 별빛으로 돼 있어요. 왜? 광음천에서 범천으로 된 거니까. 광음천에 빵 해서 그 빛의 재료로 광음천에서 질량이 좀 무겁고 업이 지중한 것이 범천이 됐고 그 범천이 제석천이 되고 제석천이 지구가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료가 같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 그 식빵 있잖아요. 식빵 같은 거 뭐 이렇게 바다나 크림 안 들어간 거는 빵으로 밀로 빵 만들어 갖고 3분의 1은 다시 유통기한 지나면 안 되니까 맥주 가게로 보내서 맥주 만들고 나서 그 술도가에서 찌개미 나오는 것처럼 맥주 만들고 나온 찌개미로 다시 술빵 만들고 빵으로 맥주 만들고 맥주로 빵 만들고 빵으로 맥주 만들고 맥주로 빵을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폐기물 관리 비즈니스가 폐기물 재생 비즈니스가 폐기물로 알았던 것을 뭐 전기로 바꾸건 열로 바꾸건 전기로 바꾸건 하는 게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고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서 계속 재생하잖아요. 폐기물 치수화풍을 다시 또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 시스템을 아셔야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서양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지만 동양에서는 열애장품에서 결정, 본각, 실제, 진실, 일미의 자리에서 그 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우리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것을 금강산매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별로 돼 있다라는 건 서양도 이렇게 이제 다 12별자리에 다 이제 뭐 정갈자리, 사자자리 뭐 이렇게 다 어디 맞춰 놨잖아요. 이게 중동에서도 이게 우리 발바닥처럼 어디는 여기는 사자자리, 여긴 양자리, 여긴 사수자리, 이게 다 별자리와 맞춰둔 거고, 여기에 이제 오장육부, 신장, 방광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랑 똑같다. 이걸 오랫동안 무시하고 왔지만 이제 점점 거꾸로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있다. 사람이 별이다. 사람도 별의 빛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세요? 해를 기준으로 가도 되고, 생신이 언제세요? 신은 별신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상은 지금 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단지 우리가 급격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근본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도 중동에서도 이랬지만 특히 동양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 지금 뭐 이번 우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이제는 별과 관련된 얘기를 어떤 이제 점성술이나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했고,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에 이렇게 오행성이 일렬로 오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 이제 간장, 심장, 폐장, 위장 여기에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서양은 이 12 조디악이죠. 황도, 태양이 도는 황도 자리로 이거를 중심으로 했고, 동양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얘기했고,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는 태양과 같이 있는 오행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이런 화성이 인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도 동양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었죠. 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을 보게 되면 서품, 무상법품, 무생행품, 본강리품, 입실제품, 아니 이게 이런 게 다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고 내가 몸이라는 게, 저도 1959년도에 태어난 나이지만 이게 죽음은 뭐 영혼이 뭐 아무튼 무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남이 아니다. 그래서 본각, 실제, 여실, 열애장, 지장보살, 지경공덕 이렇게 9개 품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그냥 하려면 제가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였고 지금 이 금강산매경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지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에 적용을 해서 자기 안에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이 열애장품의 지경공덕장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BBS 방송하고 제가 이걸 할 때 처음에 약사경을 했거든요. 근본부터 차근차근. 약사경 할 때 부자 양성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PD가.
그랬는데 금강산매경 하니까 부자 완성 프로젝트로 하더라고요. BBS 방송 PD가 처음엔 되게 쑥스러웠지만 최근에 제가 한 10년간 어차피 떠밀려 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제 고집을 부렸다가 원하던 바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 하자는 대로 가보자 이제 그러면서 해서 부자 양성 프로젝트에서 약사경을 했고 부자 완성 프로젝트에서 금강산매경을 하게 됐어요. 약사경이라는 거는 인도자잖아요. 우리 북두칠성이라는 것이 이제 인도자잖아요. 칠성판을 밟고 나와서 북두칠성을 덮고 가죠. 일로왕 보살이죠, 불교에서는. 그런데 부자를 완성하니까 목적지에 가는 거죠. 근데 목적지라는 게 따로 있나요? 목적지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장소 아닌 장소, 곳 아닌 곳이죠. 스님들 털구멍이라고 얘기했죠. 털구멍이 어디 구멍이 있나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구멍이 있으니까 솟아 나왔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궁극지로 가는 거다. 과정지가 아니라 궁극지로 간다. 이게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니까 여기서는 무심이고 무상이고 무생이죠. 완전히 그래야지 자기가 무심이 되고 무상이 되고 정말 무심이 되고 무아가 돼야지 여기서 누구한테 승공을 받고 말 한마디를 해도 결정적인 작용이 있고 실질적인 작용이 있고 본각의 이익이 생기고 진실되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금생이건 다음생이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부자 양성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부자 완성 프로젝트도 중요하냐.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북두칠성은 요 네 가지 모습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더라도 하루에 요 네 가지 패턴 중에 세 가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죠. 요즘 이제 저녁에 요즘 보게 되면은 이제 초저녁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어찌 됐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북극성이죠. 우리는 북극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별 하나니까 그 많고 많은 별 중에 어떤 게 북극성인 줄 아냐고요.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 찾아서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제 거기가 딱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두칠성은 인도자의 별이고 여기가 궁극적인 자리죠. 여기서도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게 되면 AD 50년에 만들었고 요 안에 요 자미원 자리는 이제 조선 이성계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봄에 만드는 걸 알 수 있죠. 화면이 이제 북두칠성이 이렇게 요런 봄의 형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늘의 별을 보고 했나 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계죠. 하늘의 별은 시계죠. 요런 모습이거든요. 요런 모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도자죠. 그 요 네 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여기 봄이죠. 봄. 그렇죠? 거기다가 요 봄이 하나 됐고 요 여름 요 겨울 요거 하나 하면 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을 요 하나 하면은 가을 요게 여기 왔죠. 그렇죠? 요게 겨울. 그러면 여름 요거를 하나 또 만들면은 이게 여름이 이제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되면 나중에는 만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만자라는 게 뭐죠? 불교에서 원만할 만, 꽉 찰 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북두칠성의 도움으로 북극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두레박 4개가 만들어져서 봄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저거 겨울이잖아요. 요거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가을, 그러니까 봄 빨간색, 그죠? 봄 빨간색, 겨울 노란색, 가을 파랑색, 여름 초록색,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맞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32상 80종호 중에 만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 저기 뭐냐, 제가 김정빈 박사 그가 강의를 하길래 저도 참 깜짝 놀라서 이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두칠성을 모아둔 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떨어진 거를 쭉 가서 만나게 되면은 우물정자가 된다. 제가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예전에 보르부드르 그 탑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용왕님이 많이 나와요. 용왕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중에 부처님이,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거 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막판에 부처님이 깨달을 때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존재가 용왕이에요. 왜 그렇죠? 오물이잖아요. 여기 용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도 우물이 있고, 이게 땅에 있는 우물이겠느냐고요. 박혁거세가 우물에서 나온 알이잖아요. 상자잖아요. 그 우물이 이 땅바닥에 있는 우물이겠냐고요. 하늘 우물을 뜻한 거지. 저게 바로 지금 이 금강산매경이 이 북두칠성, 우리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 하던 약사경이 바로 북두칠성의 7원 성군을 얘기를 했고, 부자 양성 프로젝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자 완성 프로젝트는 바로 북극성에 여기에. 그래서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딱 금강산매경에서도 용왕님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런 지금 이게 이런 거를 부자 양성 프로젝트와 부자 완성 프로젝트로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폭 빠져버리듯이 우리도 지금 내가 있다라는 착각 만상에서 내가 없는 무와 무심 삼매의 자리로 폭 들어가야지, 무와 무심 삼매의 자리로 들어간 자리에서 비로소 남에게 승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강산매경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의 힘, 결정의 힘, 본각의 힘, 실제의 힘, 무상, 무생, 나중에 조상님 천도까지 다 할 수 있는 지장보살, 이게 다 나오는 이유가 북두칠성과 북극성. 북두칠성 공부를 했던 약사경, 북극성의 그 깊고 깊은 우물에 용왕님의 도움으로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어갔다가 연꽃에 떠올라서 왕비로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게 되려면 무심, 무와 무생, 무상의 바다에 폭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서 말 한마디면 여기 맨다카 부자처럼 말 한마디에 맨다카 부자처럼 정말 말 한마디에 완전히 뭐 사람이 바뀌고 병든 수행자한테 길 가다가 저 사람 내가 그냥 가야 되지만 저 사람 그냥 굶게 두고 가면 저 사람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며칠 동안 그 병든 수행자를 먹이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수제장자가 돼서 금강산매경에 주된 장자로 나오는 거야. 8만 장자 중에. 지금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그 무상 무생의 바다에 폭 빠지는 거. 사실은 여기를 이제 천정을 천해라고도 해요. 천해. 하늘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하늘 바다. 하늘 바다에 폭 들어갔을 때를 삼매라고도 얘기해요. 삼매라고도 얘기해요. 네. 오늘 48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금강산매경 2회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